찬송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1권입니다. 1권 가운데서 5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 1번 찬송의 간단한 정의, 2번째 찬송의 선요건, 3번째 찬송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바로 지금 전도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부분도 지금 몇 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는 이제 전도서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일 겁니다. 바로 앞부분 내용에서는 계속 이제 일반 과학적인 견해와 그리고 또 일반 철학적인 견해, 그래서 학문과 어떤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성경 말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전도서 내용을 통해서 진짜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자를 우리가 깨달고 알고 또 찬양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도서 앞부분에 이거 설명한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 워낙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헤아려서 모든 것이 헛되나 하나님의 행사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사실을 밝혀주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있다. 솔로몬이 헤아려 모든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했으나 모두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일단 대략적인 이제 개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2장까지 가운데서 앞부분 7장까지가 바로 무익한 사물을 찬양하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영원한 만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사물은 뭐냐? 사물의 내용이니까 두 가지를 나눕니다. 만사 만물. 앞부분 4장까지가 만사가 다 무익하다, 헛되다. 그리고 또 만물도 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든 만물들, 돈이나 명예, 할 것이 그런 거겠죠. 구체적인 그런 만물들 다 이것도 다 헛되다. 이런 내용을 찬양한 내용이 자 앞부분 7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만사를 찬양한다. 영원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 이 반부는 이제 만사가 다 하나님에만 이제 형통한다. 그래서 또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은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 모든 것은 헛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형통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요. 그리고 뒷부분 11장, 12장에는 또 모든 것이 영원한데 결국은 영원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또 심판도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익한 사물과 영원한 만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심을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것을 이 성경 본문 내용 전체를 통해서 찬양한 내용이 바로 전도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 의미로 이것은 장차 당연히 그리스도가 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또 찬양 받으실 내용이겠죠. 자, 먼저 그래서 질문을 일단 제가 항상 던져본 대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가 왜 하나님의 영원성 찬양인가?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진짜 이 내용이 헛된 내용이 나오고 또 헛되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반면에 역설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헛되지만은 하나님만의 영원한 찬양의 내용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먼저 1장에서 4장 내용입니다. 무익한 만사를 찬양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요 인생의 무상함, 1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1장 전체 내용을 인생의 무상한 부분 앞부분과 그리고 이제 뒷부분 약간 끝나는 부분에 지식의 덧없음 이렇게 크게 이제 일반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이제 책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참고를 합니다. 자, 일반적인 개역 성경입니다. 인생의 무상함 한번 볼까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전도서 1장 1절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1, 2장이 전체 내용을 대변해주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항상 서른에서 먼저 결말 딱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자, 3번이 아니고 4번 나오죠. 연달아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뒷부분까지 5번 나오네요. 그죠? 앞부분에 4번 나오고. 자,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진짜 뭐 강조 중에서도 강조죠. 그죠? 반복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강력한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연이어 5단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계속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헛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다윗을 아들이라는 다윗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중에서 가장 알아주는 왕하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인 또 그 솔로몬, 지혜로운 그 솔로몬 왕이 이제 한 말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아주 뭐 가난하거나 힘이 없고 지식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비천하고 낮은 위치에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외칠 때에는 뭐 당연히 자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큰 공감을 못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부와 영예와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귀담아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병철 뭐 회장님 삼성에 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여러 가지 뭐 질문을 남겼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이제 종교인들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뭐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죽는데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마지막 죽기 전에 알고 싶지만은 뭐 여러 사람이 뭐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돌아갈 경우가 되니까 결국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왜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이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충분히 공감되는 말이죠. 일반 뭐 그냥 어떤 사람이 뭐 일반 평범한 사람이 그냥 죽을 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큰 관심의 대상이 안 되겠지만은 그죠?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제 더욱더 우리를 공감가게 만들죠. 예, 당연히 성경에서도 지금 누구보다도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전도자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5마디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력하게 아주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가하는 모든 수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뜨다. 해는 떴다 가지며 자 앞부분 내용들은 이제 뭡니까? 무익한 만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뭡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인간들이 오래 살고 부와 영화를 누리지만은 결국은 이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 오고 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땅은 어떤 만물은 그죠? 어떤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생물체가 아닌 이런 세상은 이런 땅은 보니까 진짜 변함이 없이 영원히 남아있는 걸 보니까 진짜 인간은 이 흙만도 못하는, 그죠? 이 땅봐도 못하는 이런 존재에 불과한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가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누는 바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려겠으니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래 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예,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말 그대로 진짜 모든 만사가 얼마나 결국은 이제 헛되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람도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사는 모습도 결국은 새로운 것이 없고 계속 그죠? 반복되면서 이 땅에 살면은 새 것이 없다. 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유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새롭게 뭐 유행한다 하진 않지만 결국은 그 유행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색깔이 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색깔도 계속 검정색이 유행했다가 다음에 뭐 흰색이 유행했다가 붉은색이 유행했다가 노란색이 유행했다가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색깔도 나름대로 바꾸어가면서 나름대로. 그래서 새하루는 결국은 어떤 새 것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아주 이 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주권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좀 다뤘잖아요. 이제 해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면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할 때 우리가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어가지고 또 강물이 자기 마음대로 불어가 아무 질서 없는 것처럼 그죠? 흐리든지 또 연하게 흐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어떤 동신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우리가 설명도 우리 사건들이 그죠? 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뭐 그런 이상한 현상들도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걸 또 숨겨진 비밀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하나의 이제 질서가 있다는 거죠. 무한의 질서가 없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실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 다시 어떤 뭡니까? 예, 이런 뭡니까? 이거 예, 있지 그림 이런 어떤 패턴, 어떤 질서가 있다. 예, 실린데 이제 글리세린을 넣고 돌렸을 경우에 그죠? 분명히 어떤 패턴과 어떤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이제 반대로 방향을 돌아올 때 원위치로 돌아오는 걸 때는 틀림없이 이제 과학자들도 그죠 이것이 어떤 패턴과 어떤 질서가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100% 다 모든 학자들이 수용해가지고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것은 이제 판단에 맡긴다고 이제 그 강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으로 볼 때 명백하게 모든 만사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게 하고 또 이제 결국은 모든 현상들도 바닷물 하나 치는 것까지도 그냥 우연한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결국은 처음으로 돌이키면 그 질서 처음 시작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주권성 부분에서 잠언 부분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을 때 그냥 이것은 이제 허무한 내용 이제 어떤 만사 만물의 험한 부분으로 설명되지만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는 같이 연결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사 만물도 이렇게 헛되지만 뒷부분 보면요. 이제 제목을 살짝 달아놨네요. 1장 12절부터 1장 13절을 보면 지식의 덧없음. 지식도 나 전두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과에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을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예, 이렇게 수많은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수많은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것도 살펴보고 많은 것을 노래하고, 예, 뭐, 그 3,000편과 1,005편의 그 시와 아무튼 노래를 이렇게 짓고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제 괴로운 것이고 결국은 인생들에게 또 줘가지고 또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지식들도 결국은 헛되다를 마지막 1장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부분에서는 한번 볼까요? 자, 결국은 이제 무익한 만사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전체 개요에서는 살펴보지 않고 일단 전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사 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4절에서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익한 만사 만물. 그 중에서도 만사 만물이 다 포함되죠. 뭐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뭐 쾌락, 지식, 뭐 지혜, 그리고 또 만물, 뭐 이런 것들 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2장 앞부분에서는 바로 쾌락이 더없다는 거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다. 자 쾌락이 결국은 더럽음을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허무하다.
지혜 부분입니다. 2장 12절에서 뭐 16절까지는. 그래서 바로 왜 지혜가 허무하냐? 한마디로 이제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뭐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뭐가 일반이냐? 바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 뭐 똑똑한 거 유명한 뭐 학자들, 과학자들 많지만 누가 영원히 기억해 줍니까? 왜? 영원히 기억할 수도 없고 인생이 길어야 100년, 짧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해 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또 자기 살기 바쁜데 언제 그 대단한 학자하고 창량을 합니까? 다 각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참 지혜롭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죠? 누가 그걸 뭐 기억해주고 또 기억해주는들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이 없다. 왜?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로 전도서에서는 정확하게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지혜도 다 헛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죠? 지금까지 앞부분에 살펴본 것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로 만사 만물, 그죠? 지식, 지혜, 쾌락, 인간이 느끼는 거가 지혜, 그러니까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모든 것들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헛된 일인데 바로 이런 것들 이미 하나님이 철저하게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 다 행하심을 바로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3장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죠? 천하 범사니까요. 만물, 만사 다 포함됐죠. 천하니까요. 범사. 포함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모든 사건들이잖아요. 범사. 거기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바로 3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전도서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 목적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허무한 거고 허무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죽기 전에 쾌락을 누리고 살자로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땅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고 살자는 논리로 빠지고 자 그래서 앞부분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이나 학문에서 인간들이 과학적인 세계에서도 결국은 어차피 이 모든 지구는 끝난다. 지구도 멸망하고 당연히 뭡니까? 뭐 영향을 받는다면 먼저 지구가 썩고 탈환해가지고 모든 또 환경오염으로 인해가지고 멸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먼저 태양이 어차피 나중간에 언젠가는 모든 것이 그죠? 그 분열 현상이 핵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에너지가 다 타고 나면 언젠가는 또 끝날 것이니까 그래서 그 끝나기 전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태양을 살려가지고 해보자 뭐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뭐 아까 선샤인이라고 뭐 그런 영화를 아까 잠깐 소개서 드렸죠. 그래서 바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렇다. 그래서 모든 이제 학문이나 이제 일단 과학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 행복을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자는 쪽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누리고 죽자 이쪽으로 방향은 잡혀져 있습니다. 모든 과학이나 학문도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성경에서는 뭐로 말하냐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똑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들에서는. 그렇지만 뭐라고요? 이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목적?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기 존재를 그죠? 영원히 모든 행사가 바로 내가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행사.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죠. 일반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 과학은 바로 그 주체를 알 수 없습니다. 우연히 자연현상이라 보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이 그것을 극복하고 인간이 이 자연현상 속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목적은 이것은 바로 모든 현상들은 이 헛된 모든 현상들 천하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내가 주관자다. 이것을 너희들은 알고 내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것을 작정했고 이것이 너희 인생은 짧았지만 바로 나는 영원하지 않은 분이고 영원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짧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만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짧은 시간에 없어질 소멸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이 영혼을 주신 영혼을 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믿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천하범사는 바로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뭐 치료시킬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깨물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참 많지요. 예, 이거 논하려면 뭐 한이 없겠죠. 뭐 죽을 때까지 논해도 이거는 뭐 다 뭐 하겠죠. 그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록해가 놓으려면 이거 뭐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한 일들 그죠? 다 기록해가 놓을 장수가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써가지고 기록한다면 뭐 책이 뭐 이 세상에 놓을 장수 없겠죠. 모든 현상들 다 이렇게 빼닫고 표현한다면요. 그래서 자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모든 목적 누가 하나님이 천하범사에 다 이런 기한과 목적을 두고 발생한 일들이고 이것은 뭐 또 자기 존재를 바로 계시하긴 목적으로 이렇게 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읽어본 거 3장 1절에서 3장 8절. 그죠? 예. 이거는 이 당시에 내가 표현했죠. 이 당시 표현 얘기고, 지금 표현한다면은, 우리 영화에서 받는 갈 것 없이, 바람 부늘고, 뭐, 어떤 현상들, 뭐 할 것 없이, 모든 자연 현상들, 자, 모든 행사,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소한 모든 일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천하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바로 고전역학, 운동역학이라고 했잖아요. 고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뉴턴이, 자, 가장 주장한 거. 모든 것은 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 가만히 그 원자나 분자나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저절로 그냥 가만히 안 있거든요. 다 움직이고, 예, 그 원자 주위에 뭐가 움직인다고요? 예,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또 그 공간에 비어 있고, 공간이 비었는데 끊임없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고 돌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가 그 도는 궤도가 뭡니까?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기 또 생기고 궤도가 바뀌면서 그것을 뭡니까? 과학에서는 퀀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뛰어넘어가가지고 저쪽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진짜 우리가 너무나도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멘붕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양자역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면은 진짜 이 현상들이 왜 있다가 없더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쏘는 부분 아까 전에 점선이 막 박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예,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제 양자역학에서 주로 이 실험하는 부분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어떤 막대 중간에, 그죠? 이제, 어떤,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사이를, 그죠? 이제 전자를 이렇게 쏘게 되면, 그죠? 전자가 당연히 일직선으로 가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눈으로 관찰할 때는 이 두 구멍이 있다면은 이 구멍 사이를 쏘면 당연히 뒷부분에 이렇게 나타나는 한 줄 나타나잖아요. 두 줄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 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 말이고, 이건 뭡니까? 바로 사람이 눈으로 관찰할 때는 반드시 이 전자를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똑바로 가지고 여기 박히겠죠. 통과 중간에 이제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박힌다는 거랍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이 이렇게 관찰할 때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일어나는데, 사람이 관찰하지 않고 똑같이 여기 이제 슬릿이라는 것을 찢은 부분, 그죠? 막대처럼 그것을 이제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을 슬릿이라 그러는데, 그죠? 그것을 두 가지가 여기 중간에 세워놓고, 근데 여기서 전자를 쏘게 되면은 통과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사람이 이것을 관찰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중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도 생기고, 그죠? 마치 간섭 문화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왜? 똑같이 두 군데만 이렇게 박혀야 되는데, 통과해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이 이제 전자들이 일어나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멘붕에 빠진다. 자, 김상학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런 그림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아마 이 그림은 이제 김상학 교수 강의에서 제가 이제 캡처해온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사람이 눈으로 관측할 때는 분명히 상식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관측하지 않고 그 실험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아까 전에 뭐라고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지 않고 자연현상, 그냥 물질 자체가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가 그렇다면 뭡니까? 그 원소 전자 하나하나가 뭡니까? 결국은 무슨 의지가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관측할 때는 하나였는데, 그죠? 관측을 안 할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중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막 여러 군데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난다는 거, 그죠? 자,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지금 과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들,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든 현상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태어날 때 어떤 현상에서 생깁니까? 작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로 가장 작은 그 어떤 인간의 정자들, 또 그거 하기 전에 생성되기 전까지 과정, 그런 정자가 생성되기 전까지, 난자가 생성되기 전까지 사람 몸에서 자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기간이 있어가. 그래서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에 가지고 태어나고, 또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정확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끊임없이 또 어떤 분열 현상을 행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반드시 세포 분열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눈과 코가 되고 입가 되고 팔다리가 생성되고, 이게 그죠? 정확하게 그 세포가 완전히 이 사람을 이렇게 그 안에는 그 DNA 세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미 다 입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형성될 거, 이미 키가 얼마나 형성될 거고, 그죠? 얼마나 보통 똑똑하고, 얼마나 또 수명도, 뭐 건강도, 이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서 이미 그 세포에 다 기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고 지금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과학의 현상으로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지금 현대 자연 과학이나 이런 모든 또 우주 과학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는 충분히 이런 것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충분히 와, 이게 바로 이 말이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천하범사의 모든 일들, 보이지 않는가 보이는 것들.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바로 모든 성경을 할 때는 바로 부분은 전체 해석된다. 그래서 아무리 부분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있다 그래도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포함에 속해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에, 그죠?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말미암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죠? 만물이 또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사 만물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모든 운동 에너지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일반 학문에서는 그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멘붕에 빠뜨리는,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정신이 완전히 이제 정신 붕괴, 우리 정신이 완전히 멘탈 그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 정신이 완전히 뭐 없어지는 정도로, 그죠? 혼란스러워지는 정도로, 자, 깨어지는 정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죠? 그냥 멘탈 붕괴 현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확하게 천하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때를 위해 가지고 작전된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나 일상에서 큼직한 현상들, 죽고 태어나고 이런 큰 현상들이나 아주 작은 거, 보이고 보이지 않는 까지도 큰 현상과 작은 현상, 가장 큰 현상들은 우리가 일어난 일상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는 현상들이잖아요. 그죠? 가장 인생의 큰 사건들. 그렇지만 뭡니까? 웃고 웃는 거, 이런 것은 가장 작은 거죠. 순간순간에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웃고 우는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내적인 거. 그러니까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면세까지 바로, 그죠? 다 주관한다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인 어떤 상식적으로 밝혀진 현상들을 통해서, 그런 실린도 아까 전에 보였죠. 그런 현상을 실험하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현상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먼저 우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은 바로 성경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현상이 없고는 아무리 세상에 뭐 과학이 이렇게 증명을 할지라도, 고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모든 자연상들이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을
명백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지라도 인간은 안 믿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확증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세상의 복 중의 복이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됐다면 진짜 감사를 이루겠지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벌써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너무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한 30분만 하고, 자, 이 강의 조금 쉬다가 계속 이어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